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선하신 목적대로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순종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고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서 제2장 13절에서 31절까지는 말씀입니다. 길을 한번 잘못 들면 돌아오는 일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수고가 따릅니다. 또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어긋나게 되면 돌아오는 길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 희생과 고생과 수고와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는 자라면 제1우선순위로 지켜내야 하고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서 인생길을 걸어갈 때 여기에 성공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의 활약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전에서 악을 행했죠. 악을 행했다는 것은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그들에게 아들도 주고 딸도 주고 그러면서 서로 정서적으로 섞이게 되고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섞이게 된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가장 우려했던 일이거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구산 리사다임을 일으킵니다. 메소포타미아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무려 8년 동안이나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부르짖습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온니엘을 일으키죠. 그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성령의 능력을 입히셔서 구산 리사다임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그가 40년 동안을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를 누리죠. 온니엘이 죽고 난 뒤에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해요. 악을 행했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가나안 족속의 풍속을 따라 영적으로 오염되는 거예요. 동화되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모압을 일으킵니다. 모압의 에글론을 강성하게 일으켜서 이 모압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과 합세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18년 동안이나 그 장구한 세월 동안 이 이방 대적들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여져서 온갖 고생을 하게 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길에서 어긋나는 순간 이 같은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원자 사사 쇼페팀을 일으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일으킨 사람이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에훗은 베냐민 지파에 소속된 게라의 아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왼손잡이다. 그래서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의미는 오른손을 오랫동안 쓰지 않아서
주로 왼손만 쓰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의 의미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하지 않죠? 보통 사람과는 좀 다른 사람이에요. 약점이 있는 사람이죠. 연약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이 같은 사람을 그 시대를 구원할 구원자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역설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시죠? 고린도전서 1장에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말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너희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도 부름받아서 이 시대 속에서 쓰임받고 있는 거죠. 이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기곤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단지 하나님만 몰라요. 단지 영적인 비밀을 몰라요. 그런데 세상에서 루저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셨어요. 하나님을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알고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내 인생 전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세상에 살리는 복음, 유일한 복음을 살아내고 증거하는 사명자로 살게 하신 거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연약한 자를 들어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그가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쳤다 그랬습니다. 이 곡물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농사를 져서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이렇게 굴욕적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모압 왕에게 곡물을 바치고 돌아가다가 여러분 19절에 보면 근처 돌 뜨는 곳에서 그랬어요. 이 돌 뜨는 곳은 어떤 곳이냐? 새긴 우상을 만드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다시 이 에글론에게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왕께 무슨 중요한 이야기를 말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단 둘이 자리하게 되죠. 이때 왼손잡이 에훗이 발목에 차고 있던 한 규빗 되는 단도로 모압 왕 에글론의 배를 찌릅니다. 에글론은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는 에훗은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을 보실래요?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렇게 해서 무려 10,0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 모압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냅니다.
에훗이 통치하던 18년 동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를 누리게 되죠. 그리고 31절을 보면 사사 삼갈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에 잠깐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옷을 입다 보면 단추를 잠글 때 단추 하나 잘못 잠그게 되면 다시 풀고 처음부터 맞춰서 껴야 합니다. 잘못 끼워진 단추를 계속 끼는 미련한 사람은 없습니다. 애초에 단추를 낄 때 처음부터 잘 맞춰서 끼우고 나가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대가를 지불합니다. 다시 돌아오는 길은 굉장히 멀고도 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셔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깁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라고 하는 그런 고백 가지고 일생을 살아갈 때 이 사사기에서 보여준 이 같은 갈등, 이 같은 고생과 수고, 이 같은 잘못된 어그러진 이 인생의 패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은 에훗을 들어 쓰셨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들어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하게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오늘 시대에 에훗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어그러지고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 인생이 복잡하게 꼬여버리는 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이온즉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인본적으로 세속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어려운 시대에 연약한 중에도 이처럼 불러주셔서 사용해 주시오니 에훗과 같이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